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이 살아생전에 가보고 싶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라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알프스의 나라 스위스를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가보고 싶은 나라지만 원래 스위스는 국토의 70%가 산이고 5%는 호수로 이루어져 있고 25%만 겨우 농사를 지으며 살아갈 수 있는 땅이 스위스입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에는 유럽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여서 먹고 살 수가 없다가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다른 나라로 가서 일을 했는데, 그렇게 다른 나라에 가서 일했던 것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용병입니다. 이 용병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받고 자기를 고용한 나라나 자기를 고용한 고용주를 위해서 목숨 바쳐 일하는 것이 용병입니다. 그런데 스위스 용병이 유럽에서, 아니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게 이름이 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스위스 용병이 왜 이렇게 이름이 나 있을까? 이것은 1789년에 일어난 프랑스 대혁명 때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789년에 일어난 프랑스 대혁명이 한창이던 1792년에 이제 이 혁명군들이 파리 왕궁으로 밀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왕궁에는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라고 하는 왕비가 머물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혁명군들이 밀려오니까 그 왕궁을 지키는 근위병들과 군사들이 다 그냥 걸음아 나를 살려라 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스위스 용병들만 남아서 끝까지 그 왕궁을 지키는 겁니다. 원래 용병은 자기들이 불리해지면 그냥 도망가 버리는 게 대부분의 용병들이에요. 그런데 이 스위스 용병들은 이 프랑스의 근위대까지 다 도망가 버렸는데 절대로 도망가지 않고 남아서 왕궁을 지키며 필사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혁명군들이 자기들도 피해가 너무나 많으니까 사람을 보내서 이 스위스 용병들에게 협상을 했습니다. 당신의 나라 스위스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안전하게 퇴로를 열어주겠다. 그러니 그만 저항하고 당신의 나라로 돌아가라. 그런데 스위스 용병들은 그 권유를 거절하고 끝까지 이 왕궁을 지킴으로 해서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가 이제 무사히 왕궁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혁명군들과 마지막까지 싸우다가 786명의 스위스 용병이 전체가 다 사망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자기네 나라도 아닌데 그냥 이미 돈 받았으니까 돌아가 버리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마지막까지 남아서 싸웠을까? 그 당시 전사한 한 용병이 자기 가족에게 보낸 편지가 아직도 남아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른 나라의 신용을 잃으면 어느 나라에서 우리 후손들을 용병으로 고용해 주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후손들을 위해 죽을 때까지 이 나라와 맺은 약속을 저버리지 않고 싸우기로 했다라고 그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가난한 나라 조국의 후손들이 그렇게라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 선조들이 약속을 지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신용 때문에 지금도 로마 교황청에 가면 교황청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부가 스위스 용병들입니다. 지금도 스위스 용병들이 로마 교황청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목숨을 바쳐 벌어서 고국으로 송금을 하면, 이제 인건비를 받아 송금을 하면 피 묻은 돈이라고 해서 스위스 은행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안전하게 가족들에게 돌아가도록 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스위스 은행의 안전과 신용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이게 알려지자 지금은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인들과 부자들이 스위스 은행의 비밀 계좌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게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후손들을 생각하는 선조들의 마음이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해져서 스위스 은행은 지금도 옛날이나 똑같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은행이라고 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이 본문 속에도 보면 언제나 똑같은 모습으로 엘리야를 사랑했던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언제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손은 언제나 변함없이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기 보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누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인지 내기를 한번 하자, 이래가지고 내기가 벌어졌습니다. 내기의 방법은 재물을 쌓아놓고 기도해서 불로 응답한 신이 진짜 신이니까 불로 응답하지 않는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서로 죽이기로, 그렇게 내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신이 없다는 의미고, 그 기도에 응답한다는 그 신은 살아서 그 기도를 듣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어느 신이 진짜냐 하는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가장 정확한 내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꼭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했으니 아무 때나 엘리야처럼 내기를 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라, 그러면 네 아버지가 천사를 보내서 너를 안전하게 받아줄 거 아니냐라고 그 천사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던 내용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내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에는 이런 내기를 하거나 하나님을 보여줘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런 걸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답답한 일을 당하거나 고통을 받을 때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나 기적을 보여주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당당하게 외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모습을 한 번만 보여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은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도 하나님은 쉽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본 작가 엔도 슈샥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침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속에 보면 포르투갈의 선교사가 일본에 와서, 그 당시 일본은 선교를 금지하고 있을 때인데 몰래 들어와가지고 일본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자 이게 알려졌고 일본 관리들이 이 포르투갈 선교사를 끌어갔습니다. 그래서 묶어놓고 고문을 하는데 옆방에서 처절한 비명소리가 막 수도 없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때 일본 관리가 이 포르투갈 선교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소리가 들리느냐? 저 소리는 네가 전도해서 예수 믿게 만든 사람들의 비명소리다. 오늘 이 자리에서 네가 만일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배교하면 저 사람들 모두를 살려줄 수 있지만 네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면 저 사람들 모두를 죽이겠다. 자기 혼자만의 문제라고 하면 자기가 순교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겠는데 자기가 아닌 자기가 전도한 그 수많은 성도들의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이다가 보니 이 선교사가 쉽게 말을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때도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책 제목이 침묵이에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때도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다면 얼마나 속 시원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대로 우리의 뜻대로 그렇게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류 구원 계획을 이루는데 가장 적당하고 또 나 자신에게도 가장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라고 하신 내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기도해도 전혀 응답이 없었지만 엘리야가 한 번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모든 걸 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많은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모두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 소식이 왕비인 이세벨에게 들리자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까지는 너도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들은 엘리야가 이스라엘 나라 맨 남쪽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사환도 다 남겨놓고 자기 혼자 하룻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어느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해야 할 만큼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제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와서 자기를 만집니다. 그래서 눈을 떠보니 천사예요. 천사가 일어나서 먹어라. 그러니 일어나 보니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누가 와서 자기를 만집니다. 그래서 일어나 보니까 천사예요. 천사가 일어나서 먹고 마셔라. 네가 가야 할 길을 다 가지 못하고 쓰러질까 걱정이다. 그래서 엘리야가 또 먹고 마셨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어루만졌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정확한 뜻은 천사가 엘리야를 건드렸다라는 말인데 성경에는 이 단어가 두 가지의 의미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하나는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의미로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6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여기는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겼을 때 블레셋의 어느 도시든지 법궤가 가는 곳마다 전염병이 돌고 엄청난 재앙이 내립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저거 법궤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해놓고 이제 딱 소 마차에다가 법궤를 실어놓고 그 블레셋 지도자들이 말합니다. 이 소가 법궤를 싣고 베세메스로 곧장 올라가면 우리에게 내린 재앙이 하나님이 우리를 치신 것이지만, 만약에 이 소가 베세메스로 곧장 올라가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당한 재앙은 그냥 우연히 당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손이 치셔서 우리에게 전염병과 재앙이 내렸다, 이때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어루만지셨다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만지셨다는 말이 악인들에게는 재앙으로 들려오지만, 그러나 이 단어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사명을 준다는 능력의 단어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새 힘을 주어서 지치지 않고 힘든 상황을 이겨내게 하려고 하나님이 만지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죽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그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은 언제나 똑같이 악인들에게는 심판하시는 손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새 힘을 주어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손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 13절을 봅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았다. 여기 뭐라고 말해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날 동안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막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에스라서 7장 9절을 봅니다.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와 함께 바벨론에서 두 번째 제2차 포로 교환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은 짧은 거리가 아니고 4달 동안을 걸어와야 하는 엄청나게 먼 길이었고, 그 길에는 수많은 강도들과 수많은 위험지역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올 수 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돌보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누가복음 1장 66절을 봅니다. 시작.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태어나자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의 이름을 뭐로 질까 그러다가 그 아버지인 사가랴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말을 못합니다. 왜? 말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을 못 믿었어요. 사가랴가 너무 나이가 많으니까 못 믿어. 그러니까 못 믿은 벌로 이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말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물어볼 때 글로 써서 물어봤어. 네 아들을 이름을 뭐로 질까? 그러니까 요한이라고 써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라고 쓰는 순간 딱 사가랴의 입이 풀려가지고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 아이가 도대체 어떤 아이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의 손이 그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의 손이? 주의 손이. 주의 손이 세례 요한과 함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1장 21절도 봅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 말씀은 안디옥 교회가 성장할 때입니다. 주의 손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가 놀랍게 성장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손은 아브라함 때나 사무엘 때나 세례 요한에게나 안디옥 교회나 언제나 똑같이 여전하게 일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도 똑같이 여호와의 손은 우리를 돕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여호와의 손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나에게도 똑같이 돕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그 여호와의 손을 사모하고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도우셔야 합니다. 그 여호와의 손은 여전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그 여호와의 손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똑같이 여전하게 임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8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엘리야에게 준 떡과 물, 이것을 엘리야가 먹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만 살고 싶으니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떡과 물을 주어서 그 힘으로 40주야를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때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열왕기상 17장 5절과 6절을 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그릿 시냇물을 마셨으나,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북왕국에서 가장 악독한 임금이 아합인데 이 아합 임금에게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지금부터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 땅에 비도 오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 임금이 아마 어느 미친놈이 정신없는 소리 하는 줄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왜? 지가 말한다고 비가 안 오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후에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는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란 아합 임금이 사람들을 시켜서 이 엘리야를 찾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숨겨버렸어요. 그래 놓고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가져다가 주어서 살렸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비가 안 오니까 그릿 시냇물이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저 시돈 나라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의 집으로 보내서 그 과부의 집에 있는 밀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서 살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엘리야가 그릿 시냇가에 있을 때에는 까마귀를 통해 은혜를 베푸셨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 있을 때는 먹는 음식을 통해 이 엘리야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열왕기하 2장 11절을 봅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 말은 엘리야가 죽는 모습을 보면, 엘리야의 마지막을 보면 자기에게 두 배의 영감이 임한다는 것을 알았던 엘리사가 껌딱지처럼 딱 엘리야에게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고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대로 안 떨어질 것 같으니까 불말과 불수레를 보내서 불말과 불수레가 엘리야와 엘리사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래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나라로 승천했습니다. 성경에는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셨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직접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엘리야가 처음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았을 때부터 시작해서 하늘나라로 올라갈 때까지 언제나 변함없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가져다 주고, 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고, 그리고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고, 그리고 천사를 통해 먹을 것을 주셨고, 이 땅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하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엄청난 이적들을 행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와 비교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엘리야를 위대한 선지자로 인정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엘리야의 인생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변함없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변함없는 은혜는 엘리야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도 그랬고, 세례 요한에게도 그랬고, 베드로에게도 그랬고, 바울에게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함없이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에게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장 16절을 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여기 보면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은혜를 충만하게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변함없이 언제나 충만하게 우리에게도 엘리야와 같이 똑같은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똑바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우리 인생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이 은혜는 하나님에게만 충만하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이 은혜가 충만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변함없이 똑같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를 받되 엘리야처럼 내 인생 마지막 날까지 충만하게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하루를 살아도 기쁘고 즐겁고 그의 눈에 생기가 있지만 은혜 없는 사람들은 100년을 살아도 사는 것인지 죽은 것인지 분간이 안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은혜가 충만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도록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 말씀은 호렙산까지 도망간 엘리야가 동굴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와 있냐?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아합 임금과 왕비 이세벨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겨우 나만 남았는데 나도 죽이려고 해서 여기 지금 도망와 숨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야, 네가 알지 못하는 사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엘리야는 분명히 이스라엘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자기 혼자만 남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가 알 수 없었지만 7,000명이나 남겨두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인간이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일을 과거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십자가에 죽은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 구원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건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보내시어 이 땅에 성령 시대가 열리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아 매 순간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하게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가 정말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손은 여전하게 나를 돕고 하나님은 여전하게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렇게 여전하게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답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서 놀랍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